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커플 모자 쓰신 것 같아요. 민지들과 비슷해. 미안해요. 오늘은 우리 셀러는 아픕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항상 나오는 우리 셀라가 보이지 않아서 아픈 줄 알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아감에 있어서 먼저 오늘 아침에 열심히 저는 눈을 쓰려고 아침에 일찍 왔는데 저보다 두 권사님께서 더 일찍 오셨더라고요. 서수에서 오는데 버스도 안 오고 거기는 제설 작업이 좀 늦나 봐요. 전 모르겠어요. 전 시골 사람이 아니라서 서수가 좀 시골이 그런가 봐요. 제설 작업이 안 되나 봐요. 그래가지고 좀 부랴부랴 일찍 나오셨나 봐요. 그래서 여기 교회 앞뒤를 열심히 쓸으셨더라고요. 덕분에 이제 해가 비치면서 많이 이렇게 녹았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참 나오기 힘들었을 텐데 밤을 새면서 이렇게 나온 우리 시원이와 우리 예찬이 너무나 또 하나님께 큰 축복 받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이에요. 사실 시골에서 저도 서수에서 이렇게 살아봤지만 서수에서 여기까지 나오는 것이 특히 눈 내렸을 때는 목숨 바쳐서 나오는 거리예요. 그리고 쟤네들도 밤을 새서 이 자리에 나온다는 게 결코 쉽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오늘의 말씀이 사실 그러한 귀한 말씀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지금 대림절 총 4주간, 오늘이 이제 대림절 마지막 4주죠. 이 4주간 우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그 말씀인데 첫 번째 주에 제가 뭐 했죠? 대림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다. 기다린다는 건 뭐다? 적으세요. 준비하는 거다. 따라해 봅시다. 기다림은 준비다. 여러분, 기다린다라고 쓰고 준비한다라고 읽으시면 돼요. 기다린다는 건 준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그냥 시험이 오기만을 수수방관하면서 기다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기다리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건 그냥 넋놓고 기다리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준비를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자. 동방박사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 드렸던 그 새 예물, 그 선물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비유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첫째, 황금이었습니다. 황금을 준비한다는 건 바로 왕의 자리를 드린다는 건데,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의 왕의 자리를 드리면서 내가 노예가 되자? 아니죠. 뭐다? 왕의 시선, 왕의 생각을 갖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주님 앞에 유향을 드렸습니다. 황금은 임금을 의미하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유향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사장, 제사할 때 많이 사용한다 했잖아요. 제사장의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을 인정하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오셔서 제사장은 당시에 그 죄들을 대신 이렇게 사해 주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해주시는 게 뭡니까?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향을 내가 나의 주님 앞에 드린다는 건 무엇을 준비하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준비하자. 믿으십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열심히 회개하셨나요? 우리가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자, 그렇게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도대체 하는 일이 뭔가예요?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누굽니까? 이 세상의 만물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왕의 자녀가 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왕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왕자고 공주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수업을 받으셔야 돼요? 황실의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공주라고 다 예쁘진 않아요, 지연아. 자, 근데 공주라니까 좋아가지고 웃고 있는데 세상의 모든 공주가 예쁘지 않고 세상의 모든 왕자가 다 잘생기진 않아요. 그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러분들은 왕자이시고 공주신데 그러면 우리는 황실의 교육을 받으면서 살아가겠죠. 왜 받아요? 왕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구 막 돈은 많아, 비싼 명품을 혹은 좋은 차를 타. 그런데 승질머리가 고약해. 뭔가 예의범절이 없어. 뭐라고 말해요? 졸부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옛날에 대대손손 진짜 부자 가문은, 선비 뭐 양반 가문은, 그리고 진짜 왕가의 가문들은 더욱더 예의범절이 철저했죠. 그렇죠? 더욱더 철저했어요. 요즘처럼 그냥 아이 적당히 해, 대충 해, 이런 게 없어요. 정말 삼강오륜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 하나하나를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아갔던 것이 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졸부다라고 말하는 건 진짜 대대손손 내려오는 부자는 아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예의범절이 없구나. 그 가문에서 내려오는 예의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왕의 자녀고 왕자님이시고 공주님들이신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교육을 받아야 돼요? 왕의 교육을 받아야 되겠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을 왕 노릇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왕 노릇하게 하려고 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뭐냐? 황금으로 왕의 자질을 가지라는 거예요. 왕의 자질을 가져라. 왕의 생각, 왕의 시선을 가져라. 그리고면 내가 그러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나는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자인데 라고 말했을 때 유양이죠. 회개해라. 내 안의 모든 죄악들을 다 예수의 보혈로 씻어냄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내 안의 죄를 다 버림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심으로 내가 예수님의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을 모심으로 내가 예수님의 시선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돼요. 그러면 이제 왕으로 살아간다는 거, 왕 노릇한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인가? 이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몰약입니다. 자, 왕 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건 뭘까?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기독교인들이 대표적으로 우리는 만왕의 왕이라고 말하며 다시 오실 왕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 한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오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오십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오십니다. 다윗의 혈통. 즉 위대한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위대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위대한 왕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세상의 시선으로 볼까요? 초라한 가정에서 초라하게 태어나서 초라한 유아 시절을 보내고 초라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사실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기적을 한참 행할 때는 구름같이 허다한 무리들이 쫓아다녔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을 때 모든 이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이따 말하겠지만 베드로도 부인하면서 떠나갑니다. 초라한 죽음. 그렇다고 그의 태어남이 좋았습니까? 아니요. 죽지 않기 위해서 도망다니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다고 그의 가정이, 그의 가문이 뛰어난 가문도 아니었고 돈이 많았던 가문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초라하게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시선으로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위대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하게 오셔서 위대하게 사시다가 위대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요, 오지 않아도 됐어요.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오셨고, 사랑으로 살아가셨고, 사랑하기 때문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셨던 이유는 뭡니까?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서 도탄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한탄해 하셨어요. 저들을 어이할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오셔서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책임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죄인이 된 거는 예수님 책임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저 사랑의 책임을 지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 위대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바로 어떠한 왕이었냐 이겁니다. 자, 보십시다. 예수님께서는요, 생명을 하늘에서 누리기보다는 우리가 하늘에서 생명을 누리길 원하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높아지길 원하지 않으셨고 우리가 높아지길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죽는 것은 너무 싫었어요. 하지만 자신이 죽는 것은 마다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잘 살기를 원치 않으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살길 원하셨던 분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삶이었고 그게 바로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왕 노릇한다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 어떤 모습일까요? 이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지요. 예수님처럼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웃들을 끝까지 사랑하며 나아가는 바로 그 삶이 왕으로서 왕 노릇하는 삶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도 왕 노릇하길 원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왕 노릇했습니까? 나중에는 했지만 예수님 살아생전에 못했어요. 그는 어땠어요? 죽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어요.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살기 위해서요. 이러한 베드로를 우리가 욕할 수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그러진 않았습니까? 살기 위해서 예수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적은 없습니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적은 없습니까? 아니 하나님, 아니 생각해 보세요. 살아야 되는데 적당히 이렇게 해야죠. 아니 살아야 되니까 적당히 이렇게 해야죠. 이런 아픔도 주고 이런 상처도 주고 이렇게 부인하고 저렇게 부인하고 약간의 이런 죄들은 지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이 살기 위해서 이 정도의 쾌락과 이 정도의 유흥은 즐기면서 살아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삶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께 대못을 박지는 않나요? 베드로는 3번 부인했지 우리는 몇 번 부인했습니까? 아니 저는 몇 번 부인했을까요? 30번일까요? 300번일까요? 3000번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놈이 나쁜 놈일까요? 예수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놈이 나쁜 놈일까요? 제가 더 나쁜 놈 아닐까요? 이런 내가 베드로보다 더 못난 놈 아닐까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린 유다보다 더 나쁜 놈 아닐까요? 반면에 스데반의 삶은 어땠을까요? 스데반은 왕 노릇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멋지게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에서 스데반의 삶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데반은요 자신에게 돌을 던져 죽일 이들을 사랑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자기에게 돌을 던져 죽이고 있는 그들을 사랑하여 용서하며 위하여 기도해 줬습니다. 그러며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환상 가운데 죽음 전의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죽음이라는 문턱을 넘어 왕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더 전진했던 것이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왕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살기 위해서 백성을
살기 위하여 사랑하는 국민들을 저버리고 도망가는 것이 왕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처럼 왕의 자리, 그 좋은 자리까지 내팽겨치고 백성을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자녀를 대신하여 죽기 위하여 달려오는 그 모습이 진정한 왕의 모습일까요? 왕 노릇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저 누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왕 노릇한다는 건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내 목숨을 바쳐서, 내 생명을 바쳐서 내가 사명을 다하겠다는 것, 바로 그것이 왕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주님 앞에 몰약을 드린다는 것은 왕으로서의 결단을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는 나의 주님을 닮아서 나의 주님처럼 내가 왕 노릇하겠습니다. 생명에 집착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죽음을 불사르며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을 사랑, 그리고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내가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를 온전히 지키기 위하여 내가 죽음을 불사르고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진짜 왕의 모습 아닐까요? 이 나라를 위하여 내가 꺾이지 않고 차라리 내 목을 베어 죽일지언정 이 나라는 결코 무릎 꿇지 않으리라 말하며 나아가는 게 진짜 왕의 모습 아닐까요? 나만큼은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이는 게 왕의 모습이 맞을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왕 노릇할 왕들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자존심을 굽히지 않길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세상에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왕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생사화복은 주님이 책임지시니 하나님 나라의 자존감을 가지고 자존심을 지키며 담대히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들을 부여잡고 결단하시면서 회개하시면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